최근에 나야가라 폭포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다녀오셨군요. 나야가라 폭포 가장 가까운 곳에 다리가 하나 있죠. 그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미국, 캐나다 오가는데 그 다리가 굉장히 많이 막힌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다리를 차로 아니고 이제 걸어서 어떤 폭포도 볼 겸 해서 국경을 또 오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 다리를 넘어가 보지 못했지만 한번 걸어서 다녀오는 것도 참 그 강의를 걸어가면서 폭포를 바라봐도 참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걸어서 이제 나야가라를 지나가는 것은 뭐 다리를 건너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외주를 타고 건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012년에 릭 왈렌다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나야가라 폭포 그 홀스슈 그 폭포 바로 위에 거기다가 외주를 설치해 놓고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막대를 하나 들고 외주를 타고 건넜어요. 2012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 사람이 보입니까? 네, 하여튼 저기 중간에 하여튼 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건너요. 저희들이 폭포 옆에서 봐도 그 포말이 일어나서 얼마나 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또 가끔 있는데 저 폭포 위로 저렇게 걷는다는 것은 또 외줄 하나를 밟고 걷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859년에 한 120년 정도 지났나요? 1859년에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가까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아래쪽에 나야가라 강을 외주를 설치해서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120년 전이니까 굉장히 조금 원시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굉장히 고개를 하면서 건넜대요. 처음에는 막대 하나를 들고 건너고 그 다음에는 눈을 가리고 건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외발 수레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가리고 수레를 밀면서 건너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다가 좀 피곤했는지 외줄 위에 눕기도 하고 또 힘이 남아 돌았는지 외줄 위에서 덤블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건넜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찰스 블론든이 건넌다라는 스케줄이 잡힐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구경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는데 또 이제 몇 번을 이제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캐나다 쪽에 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건너려고 할 텐데 갈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네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꼬마들한테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니까 아이들 역시 네 하고 열심히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내가 다시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어필 사람 있니? 라고 물었어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업고 가면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에보다는 소리가 작지만 네 라는 또 대답이 나옵니다. 그 중에 꼬마 하나가 또 네 하길래 찰스 블론든이 너 업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업혔을까요? 업히지 않았을까요? 예, 안 업혔죠. 예, 안 업혔습니다. 주저주저하고 안 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있는 관광객들을 향해서 혹시 업힐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신사 한 사람이 제가 업히겠습니다 라는 하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나야가라를 남자를 업고 건너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을 오가는 것을 보고 덤블링 하는 것도 보고 눈을 감고 가는 것도 보고 수레를 밀고 가는 것도 봤는데 뭐 사람 하나쯤 뭐 얻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죠. 그런데 막상 그 사람에게 나를 맡기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 어떤 이야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I believe you can do it. However, I don't trust you.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여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의 대주제죠, 핵심 주제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로마서 2장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로마서 3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 또한 율법과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 역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혈통의 조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이 시작된 것이죠. 유대인의 모든 신앙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이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신의 어떤 행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정말 듣기 싫은 메시지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했고, 그 메시지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기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은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그 언약, 약속의 단어 중에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히포스케시스라는 조건부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행하면 내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지금 한일 간의 관계의 문제가 뭐 이런 거죠.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하고 네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나는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바로 이 에판겔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약속 또한 약속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오늘 4장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의미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것을 유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을 받은 자녀는 자기의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죠. 세상의 상속자,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세상을 상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즉 그 믿음의 자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 자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 믿음으로 되는 거죠. 언약의 근거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 상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잊고 그 약속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믿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신뢰하다, 확신하다, 경고하다, 진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단어라고 외치는 것은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단어가 온 것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어린 아기가 유모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을 아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기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고 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배설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유모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들이랑 자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고 제가 두 팔을 벌려서 뛰어 이러면 아들이 뛸까요 안 뛸까요? 속으로 아빠가 받을까 말까, 혹시 저 인간이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아니요, 그냥 뛰는 것입니다. 아빠가 두 팔 벌려서 뛰어 하면 뛰는 거죠. 그게 아만입니다. 우리가 어떤 낭떠러지 절벽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뛰어 하면 뛸 수 있는 것이 아만입니다. 하나님이 뛰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가 뛰어 하면 I don't trust you,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찰스 블론든이 나야가라에서 외주를 타고 건너는 것을 보면서 함께 건너겠느냐고 손을 내밀었을 때 외면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 I believe you can do it. However, I don't trust you. 당신을 신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은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혹시 신뢰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는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은혜에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속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나의 어떤 행위로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향하여서 자신을 던졌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하나님이죠.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잔인한 명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순장하는 그 순간 독자 이삭은 이미 죽은 목숨이 된 거죠. 3일 길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속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3일 길은 마치 이미 죽은 아들을 데리고 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냥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같은 거죠.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그 아비의 마음이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눕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나를 신뢰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죽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잖아요.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을 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2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집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화입니까? 하갈과 사라가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그 이삭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아픔이 생긴 것입니다. 축복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 어떤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여기다 보니,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복의 통로 열매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삭을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이삭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그 사람을 붙드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멘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들 이삭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청소년기에서 많게는 25세, 군대에 갈 수 있는 그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100세가 넘은 아버지, 한 115세, 120세 정도 됐겠죠. 그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번제단 위에 올리는데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순종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 체험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죽을 때입니다.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내 안에 있는 이삭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번제할 숫양을 주시면서 이삭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가졌던 그 가치를 하나님께 다시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그 부활의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모리아산은 히브리어로 모리아라는 단어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해골이라는 단어가 뭐죠? 골고다입니다. 모리아산은 골고다입니다. 이삭 아들이 번제로 드려졌던 그 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멈추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번제로 드리신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산, 그 모리아산, 그 시온산이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의 한 언덕에,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멈추시게 하셨지만 그 준비해 주신 수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갈보리산에서 친히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번제물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단위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야 했기 때문에 그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먼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조금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너무 가볍게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가지고 자판기에 넣어서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용서함을 받고 또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은, 자기가 소중한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는, 자기 자아를 죽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 저 외진 곳에서 사역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중남미, 동남아 정말 외진 곳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중국, 몽골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참 그 사역 때문에 존경을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들이 손을 대기도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분은 보면 정말 지저분한 것 치우시고 손수 다 정리하시고 씻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행동을 하면서 그 존경으로 만족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행동을 하면서 그 칭찬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섬기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모습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정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으니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죽였기 때문에 이삭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죽은 우리들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자신의 잘난 모습이, 자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까? 죽어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속자라는 단어는 클레레노모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명사인데 단수형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죠. 상속자들이 아니라 상속자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지체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으면 나중에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리고 몸은 이곳저곳에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아들 이삭을 먼저 죽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먼저 죽이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듯이 자기 자신을 먼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믿은 바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